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내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네, 앉으셔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주옵소서. 오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곁길로 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응답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세움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온 땅에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황수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심을 감사하고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하며 아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마음껏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시고 채찍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곁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와 같은 마음이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국에 행여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의 편안한 가운데 거하거나 또한 지금의 세상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과 마음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져서 마음껏 주의 성전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또 이것에 채로한 문제로 심히 갈등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우리 김석동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 성도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을 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 한 신명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듣는 우리 모든 무리들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셔서 하나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찔림을 얻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삶이 그대로 응답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8쪽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깁니다. 함께 1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라. 오늘 특별히 우리 김유라 학생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작아. 이렇게?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네, 굉장히 옛날에는 조금만 했는데 벌써 아까 보니까 엄마보다 더 크네요. 저는 그 제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참 저는 모험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모험심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그 새로운 길, 또 생소한 길을 보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그 끝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아주 모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열매라든지 또 잎 같은 거 보면 먹음직스러운 거 보면 꼭 한번 맛을 봅니다. 따가지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코스타드 애플이라는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 과일을 먹고 딱 하는데 씨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씨가 꽤 커요. 꽤 큰데 까맣고 반질반질하게 반짝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그래서 그걸 한 10개 정도를 씹어가지고 한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배가 막 메스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한 2번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막 그렇게 아파서 생각하는 게 혹시 내일 주일날 설교를 못 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가 사역하는 동안은 제가 몸이 아파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참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주일날 설교할 수 없었는데 설교 아침이 딱 되니까 설교할 수 있도록 또 몸이 회복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충분히 이제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그걸 제가 먹으면서 저희 사모님에게 제가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막 먹으라고 입에 갖다 대면서 해도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먹었던 저는 이제 탈이 나고 안 먹었던 사모님은 탈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시각 차이였구나, 그래 생각의 관점 차이였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게 그 씨앗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모는 그걸 먹질 않아서 탈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 씨앗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관점이 달라서 먹고 안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은 탈나고 먹지 않는 사람은 탈이 안 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처럼 어떤 사물을 본다든지 사람을 본다든지 또 어떤 사건을 본다든지 하면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생애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이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참 만남이라는 건 소중하잖아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 준 사람인가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보고 흠집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달라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잘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비평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국 고국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죠. 어떤 사건 하나 터지면 이쪽 편에서는 잘했다 하고 저쪽 편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보는 관점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는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의 기준에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일단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그런 평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좋지 않아도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게 그런 잘못된 점이 고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저 사람 잘못됐다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본문 속에서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행을 하다가 밀밭 사이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는 밀인지 볼인지 성경적으로는 전혀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거 옥수수라고 돼 있어요. 옥수수밭.
그리고 NIV는 이걸 그냥 곡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곡식. 그레인이라 그래가지고 곡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밀이라는 건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하여간은 밀인지 보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밀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원어에도 이것은 곡물로 나옵니다. 곡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곡식인데 비벼 먹었다는 것은 밀이나 보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밀밭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나온 대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마침 그때 배가 고팠던가 봐요. 굉장히 시장했는가 봐요. 웬만큼 시장 안 했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무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밀밭에 있는 밀을 오늘 성경에 보면 표현은 잘라서 먹었다 그럽니다. 잘라서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를 많이 먹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배고프면은 그때 책보따리였죠. 책보따리를 이제 들고 오다가 배고프면은 그 남은 그 밭에 있는 밀이나 보리를 뽑아가지고 막 비벼서 후 해가지고 먹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죠.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제자들의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제자들 그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정당한 행위라고 말씀하셨고 이 바리새인들은 왜 정죄하고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비난했는가?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세워놓은 구전적인 것들, 거기에 잣대를 들었던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요.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행동 때문에 이 두 가지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비난을 하는지, 아니면 정당하다고 하는지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하지 못할 일은 지금 밀을 지금 뽑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어떤 식의 이야기냐면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고 가만히 일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지금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밀을 잘라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그걸 펼치면서 이걸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정죄했다는, 왜 정죄했다는 거냐면 이 사람 여기 자기들이 정죄했다는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7절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고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합니다. 하나는 뭐라 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뽑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1절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안식일을 범한 그 노동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파종을 한다든지, 파종이라는 것은 이제 씨앗을 심고 그런 작업이죠. 그리고 추수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행위를 했을 때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 그래서 그게 걸리는 겁니다. 계명에.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냥 그걸 잘났다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에 잘났다는 말은 잘 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어나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영어에도 좀 잘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라 그래가지고 뽑아내다, 뽑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보리를 뽑아서 비벼서 먹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나 낫을 대어서 낫으로 잘라가지고 자르지를 못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낫을 들고 그것을 잘랐을 때 자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추수행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냥 먹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뽑아서 그냥 먹는 건 괜찮았는데 이 제자들은 여기서 잘라 먹은 게 아니라 뽑아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명기에도 보면 이것은 허락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금 바리새인들은 헬라카라는 이제 탈무드 종류 비슷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유전적인 것을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헬라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모든 규칙과 또 생활 풍습, 관습, 유전적인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헬라카에는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떤 게 범했냐 해가지고 39가지를 적어놨습니다. 39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3가지가 걸립니다. 이 제자들은. 거기에 기록된 대로 보면 어떤 게 걸리냐면 뽑았다. 잘랐다는 것은 자른 그 자체, 뽑는 그 자체가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카라는 그 책에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위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책을 보고 거기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뽑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추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서 이제 비비잖아요. 비비는 것은 타작행위라는 겁니다. 타작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빈 다음에 이제 껍질을 불거든요. 부는데 이것은 키질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이 3가지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3가지가 걸렸다라고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행위는 안식일을 범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질 행위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밭에서 낫을 대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베었을 때는 그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도적질입니다. 그러나 이 뽑아서 몇 개 비벼 먹고 이러는 것은 그 밭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걸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그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 범죄자라고 지금 얼마 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지금 얽혀서 예수님을 지금 얼마 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했는지,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아까 줬는데 아직 안 줬는가 내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낯을 대면 안 되고 낯을 대지 않고 비벼 먹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한 지금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박식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건 무시하고 자신들이 유전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거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3절에서 5절에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제자들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비유를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왔던 실질적인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3절부터 5절 보면 3절은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갑니다. 쫓겼을 때 쫓겨갑니다. 쫓겨가다가 먹지 못하고 계속 도망가다가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그 허락을 받고 제사장 집에 있는 그 진설병을 먹습니다. 먹는데 먹으면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거든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게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12조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조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6개 우리가 출애굽기 때 배웠죠. 6개 되어 있는데 이걸 안식일마다 바꿉니다. 제사장들이. 바꿔서 진열을 또 하고 바꿔서 진열합니다. 진열하는데 이 진열했던 것을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만이 그 진설병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쫓겨가면서 그걸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다윗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죄를 안 하는데 성경은 정죄를 하지 않는데 성경을 잘한다는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왜 이 제자들을 정죄하느냐? 밀밭에서 그 밀을 좀 먹었다고 정죄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면 5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지금 말씀하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동물도 잡고 빵을 굽고 성전도 이렇게 기구들을 만지고 기구들을 잘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전 안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일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하면 그 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해도, 제사장들이 일을 해도 성경 어디에도 이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안식일이라고 해도 제자들이 지금 그 밀을 먹었다고 해서 그걸 성경을 잘 아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쭉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보면 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비난과 정죄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당시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얼만면 그 풍습, 유전적인 그런 규례에 의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을 죄 지은 것을 계속 정죄하고 용서치 않고 그 흠을 덮어줄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흠만 잡고 덮어줄 줄 모르는가? 그 이유를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일들로 율법적으로도 죄가 아닌 것을 했을 때도 그걸 보고 흠을 잡고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조그만 것들을 했을 때 그렇게 정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죄를 당한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을 보는 시각, 관점,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덮어주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그래요?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는 겁니다.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자비하심을 원합니다. 여기가 자비라는 게 뭘까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친절하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조그만 것을 보고 그 죄를 보고 그걸 저 사람 죄인이야, 그걸 계속적으로 벗겨서 비난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정적이었습니까?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룹 중에 한 그룹입니다.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사람 중에 한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흠을 덮어줄 줄 모른다면, 용서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흠과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커다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가 다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대합니다. 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또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는 평가는 해야 합니다. 무엇 가지고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히 평가는 하되 그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모두가 다 좋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좋게 보이고 모든 게 아름답게 그런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잠언 22장 9절입니다. 잠언 22장 9절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두 절 한번 해가지고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잠언 2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 받으리라.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아멘. 선한 시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선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잘못한 사람을 덮어줍니다. 바리새인처럼 선한 시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계속 뒤집어 놓지만 선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덮어줍니다. 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그 보면 그 스토리가 굉장히 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스토리냐면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함께 소를 막 쳤습니다. 쳤는데 이게 너무 막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양과 소가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먹일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부족한 거예요. 호주에서 한때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 뭐였었냐면 목장에 면적을 파악하고 여기는 소가 몇 마리, 이 면적에서는 소가 몇 마리 있으면 1년 내내 자기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견적을 내는 사람이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별거 아니라 그래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운더리가 있는데 바운더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이게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하고 이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야, 한번 봐라. 쭉 보고 너가 선택하라. 너가 동하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너가 서하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너가 선택한 대로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딱 보니까 소알 땅. 그 소알 땅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소모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소알 땅이 아주 푸른 초장으로 아주 기름진 곳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찍었습니다. 포인트를 했습니다. 네, 저기를 가겠다고. 저쪽을 찾아야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그래, 너 그거 가져 하고 딱 했는데 그 반대편은 아주 황한 광야입니다.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딱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시각 차이였죠. 영적인 시각 차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는 시각 차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 아브라함을 바보라고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 너 저리 가.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인 줄 압니다. 거기가. 거기 선택하니까 야, 거기는 내가 조금 해야 되는데 넌 저쪽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 너 거기 가자. 그리 가. 그러니까 이제 롯이 떠났습니다. 그쪽으로. 롯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죠.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육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영적인 기갈이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동서남북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손해를 보면 당장 육적으로는 내가 정말 바보 같고 손해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같이 하면 내가 좀 이익이 있구나. 이게 아니죠.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결부되면 내가 손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이익이 생기는 그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더 이익이 되면은 그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이 이익이 된다면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처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뒤처리를 멋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흠집을 보고 그걸 드러나게 자꾸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함께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감싸주고 덮어주고 희생하며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주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느니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고가가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물질과 마음을 바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드린 모든 분들의 삶에 또한 기업에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비드 19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중에 빚값을 세우신 이 귀한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세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을 그 시스템을 좀 계획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대안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같이 만나서 지금 저 코비드 사태를 같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노예 목사 고시부에 지금 제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두 분이 이번에 목사 고시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고시 모임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코비드 19에 대한 대책, 새로 지금 강도사 고시를 볼 분들에게 고시 문제 중에 하나를 코비드 19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논제를 한번 해보라고 그 문제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같이 이제 쭉 하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이 소그룹이 지금 이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코비드가 이제 몇 년 동안 갈 수도 있고 끊이지 않게 앞으로 또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더 강한 바이러스들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차피 소그룹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이제 가정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정씩, 4가정씩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뭘 해야지 든든하게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브레이크가 굉장히 유익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저보고 지금 커피 브레이크 세미나를 해달라는 곳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데이터가 지금 하려고 이미 지금 한 군데는 지금 제가 많이 했습니다. 동산교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라마타 동산교회에서도 했고 지금 순복음교회에서도 지금 이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몇몇 교회가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처럼 공가 가지고 그냥 전하면 옛날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같이 나눔을 하는 이 커피 브레이크가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먼저 이제 호주에서는 최초로 우리 교회가 지금 했고 호주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회인데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를 지금 소모임으로 가족 단위로 어떤 구역 형태로 이제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제 우리 정태화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이대로 가면 연약한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게 우리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지체와 좀 잘 이렇게 성장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을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정착돼야만 모든 게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런 계획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계획을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하면서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를 제가 직접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또한 그룹을 만드시면 제가 가서 그룹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재무 장로님을 한 7개월 동안 안재무 장로님하고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를 했는데 안재무 장로님이 완전히 바뀌게 된 동기가 바로 이거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휩쓸리고 막 갈등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딱 하면서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딱 세워져 버렸습니다. 안정우 장로님께서. 지금 오늘 들어오셨으면 지금 광고를 듣고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안정우 장로님께서도 신앙이 지금 완전히 확고하게 옛날에도 잘 서 계셨지만 완전히 그냥 로마서를 통해서 딱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쭉 하면서 신앙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어렸을 때 했던 분들보다도 훨씬 더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원하시는 가정이나 그룹이 있으면 원하시면 저하고 시간과 요일은 서로 얼렌지해서 조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신앙적으로 가정에 딱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서드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서드텀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드텀의 진행을 잘 보시고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암송, 성경 쓰기, 퀴즈 이것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런 도구라도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신앙을 끈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국을 방문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많은 찬양하며 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관점을 잘 파악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감싸주고 덮어주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미래와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축복 기도를 파해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